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각자 크기는 다르지만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환난과 근심은 사실 모두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베스도 고백한 것처럼 그에게 환난과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베스의 그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악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지켜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완전히 소멸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유행하는 패턴이 하나 있었죠. 어떤 패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다가 보면 그들은 뭐를 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견디다 못해 정말 죽을 때까지 다다르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찾아올까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평화가 잠시 동안 지속되어지면 그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적어도 사사시대에 11번 이상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계속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악한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악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영적인 승리 뒤에는, 영적인 성공 뒤에는 엘리야처럼 쉽사리 낙담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주기도문 다음으로 완벽한 기도라고 사람들이 꼽고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처음에는 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야베스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에 하나 더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평화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못했잖아요. 다시 그들은 죄로 돌아가고, 다시 그들은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삶으로 그들은 곧 돌아가는 것을 야베스도 함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받은 복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야베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오히려 성공한 후에 악에게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보다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온 곳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되어져 있었어요. 그때 귀신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저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기에서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몸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10분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분량이 30분이 되고 60분이 되어야 해요. 내가 이전에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져야 해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많이 무릎을 꿇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해요. 여러분, 야베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많은 영향력을 더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것에 도취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성공이든 물질적인 성공이든 하나님 내가 이 성공에 도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혹이나 내가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긍휼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죽음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긍휼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가정사역의 권위자였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에게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 이곳에 찾아왔을 때는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저는 이제 어떤 유혹도 거뜬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건 자네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세. 사단은 더 이상 자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적 싸움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는 핑크빛 길 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속담에 나무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바로 그때가 넘어질 수 있을 때고, 가장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지금 성공한 다음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푹 젖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한 주도 어쩌면 한 달도 1년도 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잠시나마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전쟁 중이 아니라 환난 중이 아니라 다윗에게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오후에 오침을 하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간통죄와 교살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에 놓이게 되어져요. 사단에게 마음의 틈을 바로 주었을 그때,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화가 찾아왔을 때예요. 힘들 때가 아니라 성공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분명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중요해요. 물론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멘하고 이 자리에서 끝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베스는 분명 저는 온전한 기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악에서 지켜주소서라는 야베스의 이 간구는 참된 기도의 본질과 그 마음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야베스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야베스와 같은 고통 가운데 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온통 내 인생을 설명하라고 하면 고통 한마디로 내 인생이 설명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야베스는 그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뿐인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오늘 이렇게 바뀐 것, 고통으로 운명지어진 삶이라 해도 절대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한계가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너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작은 기도, 묵상 기도, 침묵 기도도 있지만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하늘을 뚫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많은 것을 일깨워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이다, 이 말씀은 바로 야베스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구할 때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해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부르짖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손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악에서
지켜주세요. 혹시나 내가 실수하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악에서 지켜달라는,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는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였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3일 동안 주셨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